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았었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참 많은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잘하고 이단 가운데서도 마음 잘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맡긴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엄하게 중간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 잘 알고 있지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주님 앞에 잘 세워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죽는 얘기가 막 나오고 뭐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금방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죽음의 이해를 좀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하면 금방 떠오르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호흡이 끊겼구나, 심장이 이제 정지됐구나, 이제 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구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구나 하면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겪는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실 때가 됐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은 이 십자가에서 이제 끝나지만 내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죽음의 어떤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나? 이제 우리 궁금하죠. 또 다른 죽음이 있나? 이 죽음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얘기하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죽음은 불못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사망,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너는 나와 상관없고 나를 모르니 너는 마귀와 친밀하니 마귀가 있는 그 불못으로 가라 하면서 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얘기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한 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맞는 육체적인 죽음 맞고,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죽음까지 그렇게 맞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 말은 뭡니까? 두 번 태어나면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직행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 번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 태어남.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건 또 뭘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예수님이 이 두 번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한 세 가지 담겨 있습니다. 1절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래요.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분리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엉망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자,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대로 살자, 성경에도 정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제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우리는 특별히 산다,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그러한 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라는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이 특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에 요 사람만 딱 한 번 등장하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나 이런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들이래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 야고보야 그러면은 너 아들 낳고, 야 너 할아버지 이름이 야고보니까 너도 야고보 해라, 뭐 이렇게 이름 지어줘서 그 흔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더래요. 그래서 학자가 이 니고데모 집을 가문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조상적으로 올라가 보니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이럴 때에 전쟁 영웅으로 그 조상에서 활동을 해서 그 명문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도 그래서 정복자라는 그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에 어떤 번호가 붙어 있고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설명을 읽어보면 어떤 지도자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관이었어요. 그곳에는 70명 정도의 그 회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국회의원처럼 모든 것들을 정하고 집행하고 또 벌하고 재판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다 도맡아서 했었단 말이죠. 그곳에서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그런 리더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가문도 좋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이 니고데모는 아마 한 50대, 40, 50대 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자기보다 한 10살이나 20살이나 어린 그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는 갈증.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도 탁월하니까 이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나의 이 영적인 갈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갈증이 도대체 뭘까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마음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율법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라비여, 우리가 볼 때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분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해 드려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우리 무리들이 보니 예수님은 표적을 베푸시는데 그 표적을 볼 때에 이건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뭘로 안다고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표적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송을 받으면 예수님 기분이 어떠셔야 돼요? 기분 굉장히 좋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그러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 말씀을 보았는데 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2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대요. 6월절은 명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셨지만 많은 표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그것들을 막 고쳐주시고 쫓아내시고 막 이러면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가 봐 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믿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탁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5절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을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뭘 도대체 보셨길래 그랬을까? 표적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주님입니다 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 나를 고쳐주셨으니 주님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의 물질을 허락하셨으니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떨 때 막 요동치고 흔들립니까? 나의 병이 낫지 않았네. 나에게 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지?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지? 하나님 나의 주인 맞습니까? 그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홀떡 그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치원적인 유아적인 신앙이라.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막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이 충돌하고 그것이 다를 때는 얼마든지 그 마음을 바꾸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뭔가를 막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나 중심의 신앙, 거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얼마든지 변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바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도 다 한 자리씩 할 거야. 그거 보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정말 위기 상황에 몰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져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 보고 나를 쫓아다니는지.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당신은 표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씁쓸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고 하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너는 나를 잘 모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신앙, 표적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너의 소망과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은 그 신앙, 그것은 헛개비 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네가 궁금해하는 천국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천국 갈지 못 갈지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천국 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지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게 이 니고데모를 볼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너 거듭나지 못했잖아. 거듭나야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아마 니고데모 좀 충격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 그렇게 잘 지켰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거듭남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가 별거 다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버린 것으로 인해서 너희 촛대를 다 옮겨가겠다. 아무리 별의별 것 다 해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니고데모 네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율법 다 지켰다고 뭐 그러고 뭐 얘기를 하지만 너도 알잖아. 네가 천국 갈지 못 갈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라고 이렇게 딱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거듭난 건 도대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생 그거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용어 써요. 생명을 가진 모든 그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른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해요. born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again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이게 번호가 또 붙어 있고 거기에 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설명이 있냐면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다 커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데 태어나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아니, 거듭 태어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니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모르는구나.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아,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것, 청교도들이 말했죠. 두 번 태어나는 것, 그것은 거듭남인데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근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싹 와닿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니까 구약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일들을, 기능을 이 니고데모가 잘 알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너무 잘 알고 있을 에스겔 36장과 37장 말씀을 예수님이 상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얘기죠.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그런데 어떤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뼈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마치 그 뼈다귀와 같이 생기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뼈다귀가 갑자기 더더더덕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모양을 갖춰요. 그러더니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나서는 피부가 싹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딱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시체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기 있는 하나님의 그 군대들로 딱 변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들에게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36장에서 알려주세요. 우리 36장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너 이거 알고 있잖아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바탕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물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역할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
너희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더러워졌잖아. 죄지었잖아. 그걸 내가 정결하게 하는데 물로 맑은 물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어. 돌덩이 같은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 마음이 얼마나 돌덩이 같은지 안 들어. 굳은 마음이라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아주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 뜻보다는 내 주장이 더 앞서고 내 감정이 더 앞서는 그 탄탄한 그 마음,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그리고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듣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리고 새 영을 불어넣으신대요. 뭡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에스겔 말씀을 상정하고 니고데모야 너 이거 알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 거듭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 우리의 쌓여있는 죄,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토해놓고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버티고 우기고 그랬던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싹 도려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함께 걷는 그 길 걷는 것이 바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전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내 조상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영웅의 그러한 가문이야. 나는 이 혈통으로, 그리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이 율법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 그런 거구나. 회개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니고데모가 알게 되죠. 니고데모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너 궁금했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궁금했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것,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 예수님이 그것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바로 이게 구원으로 가는 첫 단추이고 첫 걸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성화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닮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굳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굳은 마음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특별히 상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상한 마음. 누군가에게 독서를 들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상한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회방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초파리가 많이 끼어요. 초파리가 묻나요? 물지 않아요? 그러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럽대요. 파리가 앉으면 여러분 막 쫓잖아요. 왜 쫓아요? 파리의 발에 몸에 묻어있는 그 세균이 나의 먹을 음식에 오염되고 하니까 그 쫓는 거 아닙니까? 초파리 똑같아요. 초파리도 온몸에 이 세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파리 보면은 박멸하셔야 돼요. 이 초파리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이 초파리가 1km나 떨어져 있어도 단 냄새, 신 냄새, 시큼한 냄새 나면 그거 냄새 맡고 그 방충망을 뚫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글다글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한두 마리 보였는데 일주일 지나면 바글바글해져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알을 까면 500개씩 알을 낳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성충이 돼버린대요. 그러니 이거 참 난리예요, 난리,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물을 보면 과일에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싹 도려내든지 아니면 그 과일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도려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 집어넣든지 뭔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이 초파리로 의해서 그냥 다 오염되고 썩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초파리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마음도 영적인 초파리가 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건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시큼해졌을 때,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에 마음이 시큼한 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예배도 잘 안 드려져요.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영적인 초파리처럼 막 끼어들어가지고 굳은 마음의 상태를 알고 괴롭혀요. 폭삭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왕으로 처음 세워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농사 짓는 일 그냥 해요. 왕인데 평범하게 속 끓면서 농사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 진멸하려고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너희들 항복할래 죽을래 이러는데 항복하려면 너희 오른쪽 눈 다 뽑고 그리고 항복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오른쪽 눈을 다 빼고 항복을 합니까? 이건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는지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 농사짓던 소를 그 자리에서 조각을 내버립니다. 다 죽여서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야베스 사람들 구해야 된다. 암몬 족속과 싸우겠다. 용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사람 다 모여라. 그랬더니 12지파에서 사람들이 꽉 집결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12토막 낸 이 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막 으름장을 놨어요. 그러니 막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주 대파를 해버려요. 싹 그냥 몰아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 사울이 평범했던 사울이 왕으로.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마음이 상해요. 굳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랬더니 귀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거 처음 얘기 딱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계속 하는데 기분이 막 상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잘한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나보다 10배나 더 생각하고 더 높이네? 이게 딱 들어오더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과일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도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멍청한 녀석아. 저 녀석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할 녀석이야. 설령 내 때에 위협을 안 하더라도 너에게 왕위가 넘겨져야 되는데 저 녀석이 네 왕위를 차지할 사람이야. 넌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하면서 그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백성의 인기를 막 더 얻고 싶어서 그 마음이 막 썩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시켜라 라고 했을 때 아말렉 족속 전멸시키겠다고 나섰던 전쟁에서 왕도 살려놓고 큰 소도 살려놓고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죠. 야, 백성에게 인기 얻으려고 너 그러는구나. 나의 말은 듣지도 않는구나. 왕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구나. 네 멋대로 하는구나.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굳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성령 충만했던 그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그 상한 마음이 있는 사울 왕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이 계속 사울을 괴롭힙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막 악령을 부리셔가지고 막 사울을 괴롭혀? 그게 아니라 악령은 늘 시큼한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는데 악령이 사울 왕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서 손 떼겠다 라고 하시니 그 악령이 이제 마음껏 사울 왕을 움직이는 거죠. 악령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다윗 죽여라 이렇게 되고요. 다윗에게 협력한 사람 다 죽이고요. 다윗이 노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칼을 한 자루 얻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사울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제사장의 일가 85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에서 사울 왕 죽어나가죠. 요나단도 죽지요. 그리고 그 친족들, 그 후손들도 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악령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감정이 아픕니까?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습니까? 저에게도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내려놓듯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이 상한 마음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시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한없이 어둠 속에서 흐느끼게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했던 이 상한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려낸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 돋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굳은 마음도 죽고 예수님 안에 새 살로,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의 상한 마음, 상한 심정도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때가 한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후에 딱 2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면 유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막습니다. 우리 율법에 함부로 그렇게 하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막아서요. 그래서 너 예수 편이야? 하면서 그렇게 책만 듣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내려놓았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나섭니다. 사람 눈에 확 띄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그 일을 해요. 니고데모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볼 때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잊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깨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다시 섭니다. 하나님, 그 거듭남의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세요. 저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것까지도 치유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충만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 걷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